오늘 제목 말씀은 다니엘의 비상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비상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비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다니엘과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근본적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시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은 어느 날 그의 귀족 1000명을 초대하는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져 타락으로 가는 술 파티는 우리는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벨사살이 왕으로 앉은 바벨론의 궁전은 바로 쾌락의 궁전이었습니다. 벨사살의 실수는 하나님의 신을 멀리하고 성전에서 쓰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그러죠. 술 마시는 잔치였어요. 본문 2절 보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 큰 죄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그랬어요. 탈취하다가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리라. 금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는 물건을 가지고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성전에서 쓰는 물건을 함부로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부로 불평하는 말을 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귓속말로 한 것도 불평하는 말들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오며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행동한 것을 다 알아본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것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기구들로 술잔을 삼았으며 이들이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 5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러죠.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때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벨사살 왕이 의도했던 대로 잔치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었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장면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벽에 새겨진 이 글은 바로 십계명의 7이 쓰신 하나님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악인들에게는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벨사살에게는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참을 수가 없었기에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신 글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분명히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적인 말씀에는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그것은 오늘 벨사살에게 나타나는 이 글씨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벨사살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벨사살 왕이 본문 6절의 말씀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세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금술잔으로 술을 마시다가 얼굴 낯빛이 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켜본 왕은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타난 왕궁의 벽에 쓰여진 글씨가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지워지지 않는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벨사살 왕은 이것을 확인하고자 바벨론의 술객과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 글을 읽고 해석하게 하였으나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왕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 7절에 왕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놀라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본문 7절에 보니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국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민첩한 지혜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이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회는 바로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하여 매사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문제를 푸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세상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었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죠.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했어요.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고 있을 때 바로 다니엘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10절에 왕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면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요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다 해석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일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누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을 보세요. 왕이 벨드사라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여러분들 이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세상을 리더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11절을 보세요. 왕이 벨드사라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다니엘 나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비상한 지혜의 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문제 해결의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에게 비상한 지혜가 있었기에 왕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4절을 보세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줄 그랬죠. 벨사살이 왕이 다니엘을 부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랬죠. 다니엘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통달의 영이잖아요. 그 안에 다니엘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보면 14절에 있잖아요.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하도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 좋아해요.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능력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그렇게 강력하게 오늘 아침에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 좋아하고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나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를 보면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성이 깊다고 하고 영적인 목사라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다르듯이 오늘 다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안에는 성령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부르고 이 해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중 너는 해석을 잘하고 그러죠? 해석을 잘해요. 제가 해석을 잘해요? 못해요?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 있듯이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중 너는 해석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이러죠. 의문을 푼다 하도다.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벽에 있는 글씨를 해석하기만 하면 셋째 통치자로 앉히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멋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7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멋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해석을 하지만 그것은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급을 줄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가르쳐 드리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심을 확실하게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면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지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만과 교만했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보면 18절로부터 21절까지 나와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벨사살은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징계를 받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 짐승처럼 울부짖는 자가 되어 7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일을 알면서도 똑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며 어리석은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사람을 높이며 낮추는 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것들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죠.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러죠.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화려한 궁궐들은 다 망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권력과 영광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그 왕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 25절을 보세요. 기록된 글자를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글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과 불순과 오만으로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5절을 보세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베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보세요.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네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왕의 저울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함량이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벽에 쓰인 글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한 해석을 보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 나라의 시대를 계산했어서 그것이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에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은 저울에 따라 부족하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축복, 모든 것 주님이 보시기에 정한 시간표에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달아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제가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환경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달아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충성이 미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미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헌신에 미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미달이 된 것이 기준 함량에 부족함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본문 29절을 보니까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는 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영향력을 끼치는 셋째 치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비상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그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나간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한 양이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뛰어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다니엘처럼 비상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비밀들을 풀 수 있는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심을 입고 다니엘처럼 민감하고 민첩하여 죽어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리더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